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또 찬양이 있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한가득 머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늙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설날 내내 좀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오늘 참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운 겨울에 그 설날에 가족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본인 너무 따뜻합니다. 예. 반가운 얼굴만큼 따뜻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 0인데요. 0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0은 9세기 정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늦게 쓰여진 것 같죠. 근데 이 0이 발견되고 나서 수학사에 거의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에 수많은 수학적인 난제들, 그리고 수학적인 성과들, 그리고 과학적인 성과들이 이 0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0이 뭐 별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0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 0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0보다는 1, 1보다는 2, 2보다는 3, 더 숫자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0이라는 것이 단순히 없음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숫자 뒤에 사용되면서 자릿수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흔히 1,000원에 0이 더 붙으면 10,000원이 되고 1,000원에 0이 빠지면 100원이 되죠. 그런 것처럼 숫자의 크기를 좌우하는 자릿수를 감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과학들이 발달한 시대에는 수많은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계산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0의 발명이야말로 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꽤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이렇게 0이 발견됨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받는 복을 하나 둘씩 세어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더 큰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음보다는 없음에 대해서도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내게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음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 가고 더 풍성해져 가고 더 자라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있음보다는 없음을 통하여서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이 없음의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없음의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릿값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없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릿값이 변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조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듭니다. 이 조소라는 방법은 조각이라는 미술적 방법과 그리고 소조라는 미술적 방법을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조각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나 아니면 돌멩이 같은 딱딱한 물건을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것을 쪼고 그다음에 부셔가지고 만드는 것. 그래서 커다란 덩어리를 쪼개므로 인해서 예술작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반면 소조는 점토나 찰흙 같은 것을 조금씩 붙임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서 윤곽을 잡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방법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보면서 우리의 창조도 이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생명을 부어넣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예술가가 하나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점토를 흙을 빚어서 만드는 모습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방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원래는 그 안에 위대한 예술 작품이 숨겨져 있는데 그 대리석을 하나씩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쪼고 그 다음에 다 갉아내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멋진 대리석 안에 있는 멋진 다비드상을 만드는 것처럼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 도덕적인 의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었다라는 나만의 자신만의 의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긁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큼 더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더 착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작업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부여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정을 가지고 깨트려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스스로 만들어 오는 자기 의와 그리고 죄악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카로운 정을 가지고 빻아내는 것, 그 조각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쩌면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응답 하나가 응답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끊어버리지 못했던 그 죄를 오늘 끊어버렸다, 그것이 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있음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없음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품기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낮아지고 더 없어지고 더 낮아지는 그것, 있음의 신앙이 아니라 없음의 신앙에 집중하면 채움의 힘이 아닌 비움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사야서에서 4번 나오는 노래 중에 마지막 노래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700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의 예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외형적 묘사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다 따져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을 빼고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습까지 예언하고 그 모습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과 일치하십니까? 조금 은유적인 표현 같고 좀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 같아서 잘 모르겠시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생각보다 이 말씀보다는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진 모습일 겁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대부분의 신들을 6등신, 8등신 그 미남, 미녀로 그려내죠. 그리고 얼굴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몸매와 그리고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멋있게 그리고 위엄 있게 권위 있게 그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망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그리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야 할지 단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어이 예수님의 모습을 역사상 계속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왕을 닮은 얼굴을 그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같이 얼굴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멋지게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그다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우스꽝스럽게 그리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멋지게 그리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지금의 사람들도 꽤나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진들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건 놀리는 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업신여기는 건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초등학생이 그린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코도 막 엄청 크고. 예. 이 그림의 제목은 바보 예수라는 그림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종 교수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날이어서 설교를 미리 써놓고 가야 돼서 설교를 저녁 늦게 쓰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가 제 노트북을 딱 보면서 갑자기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거기에 바보 예수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아이가 기겁을 한 겁니다. 우리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제목을 바보 예수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그림이 예수님 놀리려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은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려낸 그림이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어떠한 신성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비기독교인이 예수님을 희화화시켜서 그린 그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김병종 교수는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체험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미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꽤나 유명한 바보 예수라는 그림에 수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사야서를 읽고 그린 그림도 있는데요. 정말 보면 이사야서를 읽고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참 잘 그린 그림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그림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김병중 화백이 그렸던 이 그림 안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잘 그려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산무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움 어떤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산무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산무는 우리가 늘 갖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핵심을 따라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권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산무가 아니라 세 가지 것이 다 있어야지 행복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흠모할 거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사형수의 죽음까지 누구도 이런 인생은 살기 싫다, 이런 인생은 정말 살기 싫다 라고 생각하는데도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죠. 하지만 성경을 펴놓고 보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이고 얼마나 없이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중간 사이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에 점점 흠모하고 갈망할 만한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이 그의 삶으로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했죠. 복음서에 보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당하실 때에 사단은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 물질과 신적 권위와 그리고 권력,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가질 수 있는 정말 있는 인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만한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다 걷어버리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긍휼함에부터 시작되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왕 삼을만 하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기회를 수직 조각처럼 다 날려보내시면서 어려운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키시면서 그들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그 모든 흠모할 만한 것들을 다 날려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 삶에 가득 채워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갖지 않기를 평생토록 노력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 같은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같은 인생은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 시대가 살고 싶어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연봉과 처우를 받는 직장을 부러워하면서 흠모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흠모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 구입한 차와 그리고 넓은 평수가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부럽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좀 소박해요, 저는 저에 대한 것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저 집 자녀처럼 좋은 데야
좋은 직장, 안정적인 가정만 꾸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흠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것을 흠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럽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부러우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흠모할 것 많았던 사람들의 기록일지는 몰라도 성경은 흠모할 것 하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쓰여질 단 한 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책에 쓰여질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산무의 인생,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흠모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신을 사람들이 흠모하기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흠모함을 경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흠모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드는 갈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마드가 처음 사용된 용법이 사용되어진 부분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보고 나서 그것을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탐스럽기도 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흠모하다라는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사용된 이 단어가 이 인간의 죄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을 투영된 모습을 성경 기자는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표현으로 하마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흠모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도 이 흠모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에 탐하지 말라라는 단어도 하마드라는 것, 흠모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흠모하지 마라. 네가 가진 그것으로 살아가야지. 흠모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너희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세우는 언약의 약속에서도 그 흠모함이 나와 있고, 그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십계명에서 이 흠모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놀라운 승전고를 올렸던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이 흠모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탐내어서 숨겨놨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여기서 탐내다라고 할 때 하마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개인의 삶도 이 흠모하다,
탐나다, 탐심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도 누구를 흠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흠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했던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흠모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밟으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씩 조금씩 닮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은 흠모할 만한 자리에서 아주 비천한 자리로, 그 비천한 자리에서 너무나도 그런 삶이라는 것은 쉬운 삶이어서 누구라도 배울 수 있도록 그 낮은 삶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탐심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은 늘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만, 배움이라는 것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아질 때, 내려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너가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씩 배워가라 라고 그 뜻으로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탐심은 항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낮아져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낮춰줘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추운 겨울 까치 한 마리가 뜰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라고 물어보니 아들은 까치입니다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조금 후에 치매기 때문에 그러신지 조금 후에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창밖을 다시 유심히 보시던 아버지가 또 한 번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했는지 아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화가 났는지 까치라고요, 까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늘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할 때 그 아이의 시각으로 낮아지고 기다려주고 배울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시각으로 낮아졌을 때 그 단어들이, 그 말들이 쌓여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말들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본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릿수가 바뀐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분의 없음으로, 그분의 낮아짐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채워가고 신앙적인 경험을 채워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은 더 차원이 높아졌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왔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달라졌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기다려주며 배울 것 있는 인생,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인생이고 예수님 잘 닮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처음 소개해드렸던 김병종 화백이 1989년 바보 예수 개인전에서 나왔던 한 작품을 한왕상 선생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그에게 그것을 준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한왕성 선생님께서 자기 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놔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노모이신 어머니가 가끔 그 집에 올 때마다 그 그림이, 이 깨끗한 이 집에 그런 그림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그냥 푸념처럼 저 걸레 같은 거를 왜 걸어놨어? 하면서 매번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김병종 화백과 한왕성 선생이 함께 만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그림을 보는 어머니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걸레 같은 그림을 왜 걸어놓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고 혼 힘을 다해서 그린 작품인데 그런 평가를 하다니 라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구석이 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그 말 참 맞는 말 같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걸레 같은 인생을 살아가셨지.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수치스러운 것, 그 죄악들을 다 닦아주시는 그런 걸레 같은 낮은 삶을 살아가셨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심 그 얘기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건으로는 얼굴이랑 그 다음에 깨끗한 것만 닦죠. 집안 구석구석을 수건으로 닦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걸레로 그 모든 것을, 더러워진 것, 오염물들, 여러 가지 먼지를 다 닦아내죠. 구석구석. 한 뼘밖에 안 되는 얼굴을 닦아내는 수건보다 몇 평이 되는 그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걸레가 어쩌면 더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더 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김병종 씨의 이 바보 예수를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다짐하면서 생각하고 떠올리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 집에도 수건은 사는 게 아니죠. 받는 거죠. 보통은 다들 임직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무슨 행사나 하거나 칠순장치를 하거나 그러면 다 주십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특별히 목사님들을 접할 일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 수건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수건을 가지고 답례품으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나눠줬습니다. 근데 나눠주다 보니 가끔 몇 년이 지나서 그 가정을 신방할 일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 목사님 오시면 뭐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하죠. 다 쓸고 닦고 하면서 그 청소의 흔적이 딱 보이는데 그 걸레가 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이 답례품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 한 뼘 얼굴만 닦아내는 그런 답례품이 아니라 그 집 구석구석 가장 어려웠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치워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닦아내는 것,
그거야말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 집에도 많은 답례품으로 드렸던 수건이 있습니다. 그 수건이 이제 거의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수건들이 대부분 마지막에는 걸레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다 찢어지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래, 걸레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남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 닦아주고 남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닦아주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지라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보다 제 이름이 새겨진 그 걸레가 훨씬 더 신앙적인 삶, 예수님의 삶과 닮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걸레를 보면서도 마음의 도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항정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답례품으로 수건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칠순 맞으신 분들은 또 수건으로 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깨끗한 것만 닦아내는 수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걸레와 같지만 사람들의 모난 모습, 공동체의 힘든 것들 다 닦아주시고 다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있는 인생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없는 인생, 산무의 인생,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야말로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이죠.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인생,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닦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잘못을 닦아주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에게 낮춰주고 사람들에게 배울 것 있는 인생,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씩 기다려주며 배울 것 있는 아버지 낮아지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남의 허물을 닦아주는 인생 살아가기 원하고 잘못을 덮어주는 인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인생으로 초청하신 그 주님, 하나님 산무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 머리 둘 곳도 없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초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뭔가를 갖기를 원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씩 내어놓고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씩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는 하나님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가 오는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있습니다. 우리 남성 모든 교우분들 어디 숨어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금요기도회 때 모여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기관장 회의가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기관장 분들, 자치단체장 분들은 오셔서 교회에 한 해 또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산무의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승리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